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15절 말씀인데 12절을 봅니다. 우리가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참는 것은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도적 권위의 증거와 고린도 교회가 1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을 했고 주 안에서 사역의 열매를 맺은 참된 자유인이자 사도임을 확인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세워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주 안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생생한 표이자 증거임을 밝히며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당당히 변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 사역자가 마땅히 누릴 권리와 성경적 근거가 4절로 14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사역자로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들을 조목조목 제시합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을 권리,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세상 직업인 천막 만드는 일을 면제받을 권리가 자신과 바나바에게도 있음을 천명합니다. 군인과 농부, 목자의 일상적인 예는 물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모세율법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근거로 신령한 것을 뿌린 사역자가 육적인 대가를 받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권리임을 증명합니다. 세 번째, 15절에 복음을 위한 권리의 자발적 포기와 사도의 자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울은 이처럼 완벽하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았다고 말합니다. 재정적인 요구가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죠. 바울은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대가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며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한 거룩한 자랑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면서 사역의 순수한 열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마땅히 교회의 물질적 후원을 받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베드로와 같은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해서 아내와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권리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한 채 독신으로 지내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계를 위한 방편으로 오해되어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혹시 시험에 드는 자들이 있을까 염려한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그가 사도 자격이 없어 손수 일에 생계를 꾸리는 것이라고 의심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성도들이야말로 자신이 주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사도임을 입증하는 산 증거라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힘들고 억울했을지 알 수 있죠. 분명한 것은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개인적인 권리를 절제할 뿐만 아니라 유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내 정당한 권리와 자존심의 칼을 서슬퍼렇게 갈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리는데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라 하는 거예요. 숱한 저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개척자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조금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이유예요. 때문에 개척자로서의 그 어떤 권리도 요구할 생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참음으로
복음의 장애물이 거치고 교회를 더 잘 세워 나갈 수 있다면 물질의 유익이나 발언권 등의 권리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바울처럼 기꺼이 어떤 권리도 포기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6절로 23절인데 16절을 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16절로 19절,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만 하는 부득불할 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재정적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그 자체를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상급으로 여깁니다. 또한 그가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20절로 23절, 바울은 유대인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자처럼 다가가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문화에 맞추어 다가가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약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전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임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도는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무란 무엇인가요? 18세 이상의 성인 남자가 군대에 가야 하는 것처럼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전도를 안 하십니까? 라고 성도들에게 물으면 시간이 없어서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요.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전도 체질이 아니라서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네, 그러시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다는 듯이 이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왜 의무라는데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의무라는 의미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병역 의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병역 의무가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 병역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만일 군대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왜 군대에 가려고 하지 않죠? 물었더니 바빠서요. 가기가 싫어서요. 군대 생활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요. 군대 생활이 저하고 적성이 안 맞아서요. 라고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이없는 대답인가요? 변제 의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돈을 빌리면 반드시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가서는요. 너무 힘들어서 못 갚겠어요 라고 당당히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좋든 싫든 잘 되든 못 되든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가 체질이든 아니든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잘 되든 잘 못 되든 무조건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듣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부담스러운 게 정상입니다. 해야만 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데 전도하라고 하는 말조차 듣기 부담스러워한다면요.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의무를 저버리고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됩니다. 군대 가기 싫다고 군대에 안 간다면 결국 잡혀가지 않을까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다고 해보죠. 누군가가 알려준 기적의 약을 먹고 깨끗이 고침을 받았는데 주변에 똑같은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적의 약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나만 고침받고 다른 사람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면 결국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나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펄저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는 이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어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것과 같다. 전도는 영원히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양식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값없이 빵을 먹고 살아났다면 주변에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빵이 있는 곳을 알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죽을 운명에
처한 자들이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이 엄청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길을 발견하고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구원의 길과 심판대에 서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자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심각한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 때 기관사는 상황을 알면서도 키를 뽑아들고 혼자 대피했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기관사가 화를 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무서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전도는 고데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전도가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왔어요. 전도는 의무요. 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려서 최선을 다해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 권리를 포기하고 전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